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나아가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선교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왔고,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의 모습은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나 타문화권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런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어디를 가고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선교의 주제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교는 선교사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만 감당하는 특별한 일이라 여기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선교사님을 보면 먼저 존경하는 마음이 마음에 품어지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왠지 나랑은 좀 달라. 선교는 내 사명은 아니야. 내가 선교하기엔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야. 오히려 선교에 대한 담과 벽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 게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 함께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초반부 1월에 함께 묵상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려 하셨을 때, 그 당시 시점으로 바로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었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가게 해달라 요청을 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5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 대답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행하신 일이 10가지 재앙이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바로를 바로 끝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바로 한 사람만 처리하거나 그냥 10개까지 갈 필요 없이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애굽을 쓸어버리고 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 누구이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나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또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공통된 내용이 뭐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 때 자주 인용했던 책인데요, 그 책의 첫 챕터가 선교 왜 필요한가입니다. 근데 그 첫 문장이 이래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이 말은 선교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의 본질은 사역을 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예배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모르는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군요, 예배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구약에 여러 이방신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미신과 우상과 우리 삶에 하나님 노릇하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청년된 우리의 삶에,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에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헛된 신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역사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동기가 있으세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결정적으로 선포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선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일을 행하셨죠. 목적이 뭐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고 드러내기 위함이셨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고 각자가 목표로 하는 어떤 사명 선언문 같은 게 분명 있을 텐데, 뭐 기업이나 회사나 가게나 교회마다 저마다 다 있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정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이적과 어떤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 지켜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선교적인 소명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신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선교적 사명. 여러분, 제프 아이오그라는 분이 쓴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책이 있는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를 선교 중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성도에겐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든 모태신앙으로 자랐든 목사들이든 집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혼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선교 중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정체성이 확고하고 분명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시종일관 우직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모습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선교적 삶, 특별한 부르심만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어디로 가는가 보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가는가요? 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르니까. 내가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캠퍼스가, 내가 공부하는 자리가, 알바하는 시간이, 길에서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오며 가며 만나는 그들이,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내 거리처 사람이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역시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유명한 이야기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청년들 안에 아직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 많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건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려 하심임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직장을 내가 이력서 써서 선택해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나요? 뭐가 맞죠? 내가 선택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입니다. 자, 내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선교하러 가는 날이에요. 선교하는 날. 근데 꼭 표정이 뭐 순교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하나님 보내신 데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겐 일터가 돈 버는 곳이지만 누군가에겐 선교지이고 사명지라니까요. 지난 가을에 우리 아둘람 기도회 때 오셨던 홍콩에서 목회하신 이성호 목사님,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성호 목사님 참 독특한 이력이 있으세요. 이분이 그 크로스핏이라고 하죠. 홍대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의 관장님이셨어요. 포스가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레파토리는 세상에서 관장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지로 떠나는 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정설이죠.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분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주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정말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마음에 정말 애통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들끓는 마음이 부어져서 어떻게 했는가? 목사의 그 직위를 내려놓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는데 40대가 넘는 나이에 무작정 체육관, 크로스핏 체육관을 찾아가서 파트타임 코치로 취업을 합니다.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특별한 문이 열려서 아예 체육관을 인수하게 되죠. 만나는 사람의 95%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이분이 코로나도 겪었고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 여러분, 체육관 운영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6년간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왜?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지로 나를 하나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호련히 빛 가운데 임하신 주를 만나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해요.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후에 보세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달라지면, 그 눈이 달라지면 사명지가 어딜 가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신실히 감당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선교헌금 약정주일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제 본론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열방에 혹은 국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기관과 단체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내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나눴던 이 서론은 사실 선교에 대한 담론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의 존재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교적 존재이다. 어떤 하나의 선교적인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거창한 선교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거나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지적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한 영혼을 향한, 열방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선교헌금 약정주일의 주제가 합심입니다. 합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많이 묵상해 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 다른 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다른 이의 영광이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진 이 합심. 그럼 고통, 가장 큰 고통은 뭘까? 기쁨이야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혹은 세상에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통, 복음이 부재한 고통이지 않을까? 왜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갖고 있어도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선명히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이후로 사도행전의 역사, 그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율법으로는 저주받았다 여겼던 이방인들을 향해 가거든요. 근데 바울 안에 또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믿은 적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으며, 아니 들은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으며, 온전한 복음을 전해준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로 써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애끓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명과
이와 같은 부르심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일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 그럴까? 열방의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파송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선교사님은 보냈지만 그들을 돕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듯이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열방에 보내셔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로 믿게 하시고 믿은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그저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뭐 당연한 말이죠. 좋은 일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 돌봐야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주목자 사역 새벽에 나가서 모란역에서 어르신들과 주목자분들 매주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섬김팀 3월부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마을팀 매주 목요일마다 지역의 어르신들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손가발 되어 어르신들 섬기고 있잖아요. 어드벤처 모험의 한 모험 하품이죠. 하품에선 우리 지역의 한부모 가정의 어린 아이들 오랜 기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라고 애걸복걸해 사는 일 아닙니다. 청년들 마음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구제와 봉사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전해야 할 사명이에요.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하니까.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주를 예배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냥 마을에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 먼저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주변도 복음 전도를 못했는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일상 선교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일상의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현상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상 선교만 강조하다가 정작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지상 대위임령 주셨는데 누군가는 가야 하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그 사명 감당을 해야만 하는데 일상 선교만 이야기하다가 가야 하는 것에는 관심을 놓쳐버리진 않을까? 아니,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까봐 마음에 걱정이 돼요. 더 우려가 되는 건 일상 선교를 그냥 막연한 구호로 여겨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선교적인 실체와 어떤 열매가 없을까봐,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돼요. 일상선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주변 돌보는 거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복음이 언제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렀듯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한국교회와 북한과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꼭 그렇죠. 주님,
네가 가라, 네가 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부르심 가운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반응한 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그렇게 그동안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가 한 사람이 점이 되고 다음 사람이 선으로 있고 그게 그림이 되어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하셨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올해로 이제 141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에서 결정적으로 발단이 된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미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눴던 대각성 운동도 있었지만 선교 운동입니다. 선교 운동. 근데 그 중에 하나가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SVM이라는 선교 운동이 있었어요. 학생 자원 운동이죠. 여러분, 이 학생 자원 운동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전역을 훑습니다. 학생들이 자원해서 선교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불같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정말 활활 타올랐어요. 근데 이 선교 운동에 있어서 어떤 분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냐면 아서 피어선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 SVM이 SVM for Foreign Mission, 그러니까 학생 선교 운동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 단체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면 1882년도에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는 곳에 D.L. 무디의 생가가 있고 거기서 D.L. 무디가 사역도 했었거든요. 무디가 세웠던 마운트 헐먼 하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미국과 캐나다 89개 대학교의 학생 대표 한 250명 정도가 모여서 선교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메신저가 누구였냐면 아서 피어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그 당시 미국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우리가 알만한 대학 포함해서 89개 대학의 학생들 마음 안에 선교의 불을 지폈어요.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 끝나고서 학생들 안에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이 대학생 시절에 1년이든 2년이든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가 나가자. 이런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나요. 이때 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미국 대학생들이 자원의 선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언제 우리나라에 오셨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 들어오셨잖아요. 누가 먼저 오셨죠? 그건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네. 아펜젤러가 먼저 왔냐, 언더우드가 먼저 왔냐, 막 옥신각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게 중요한 거죠. 너무 놀라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K-푸드, K-팝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미국 선교국에서 선교 위험국으로 지정했던 나라입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불붙었던 거예요. 가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냐?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가자. 우리가 가자. 그래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여러분, 그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을 누가 서포트하고 누가 그들을 지지하고 누가 그들을 파송의 주체로 세웠던 걸까요? 교회가 그 일을 했었어요. 교회가. 오늘 우리의 역할, 우리 젊은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앞서 소개했던 피어슨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요. 그분도 어디로 나가나? 한국으로 오십니다. 1910년도 한일합방이 있던 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했고 선교를 해야 한다. 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불을 지피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피어선
기념 학원이 생겼는데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설립된 대학이 지금 평택대학교예요. 그거의 전신이에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 피어선 선교사가 미국의 그 수많은 지성인 대학생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의 문이 마음에 불이 붙고 눈이 열렸던 걸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선교대회에서 전했기에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반응을 했던 걸까? 여러분, 피어선이 전한 메시지가 한 선교 매거진에 실렸는데 세 가지의 내용이었어요. 크게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따라와야 한다고. 한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 안에 긍휼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 대한 긍휼함과 열정이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냥 가라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떠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여력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교회가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 이유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된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젊은이 교회로 창립되기 20년 전, 그 전에 청년부에서 젊은이 교회로 영적인 빌드업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선교 훈련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MST가 젊은이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시작됐던 게 아닙니다. 올해가 22회, 23회, 20년이 넘어요. MST 먼저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게 기초가 놓인 공동체죠. 올해가 이제 20주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데 저는 젊은이 교회의 지난 20년을 쭉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야기로 많이 들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을까? 어떤 모습을 주목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귀하다 여기실까?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여름이든 어떤 애인 겨울에 혹은 가을에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온 그 일들, 그리고 선교지와 국내의 여러 곳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산하지 않고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던 그 순종의 순간들, 하나님 그거 주목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5월 말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선교사님 한 분 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있을 20주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지난 20년의 복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선교적인 씨앗을 심기 위해 함께 목적 헌금도 하려고 해요. 철저히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믿기로 우리가 그동안 작은 순종이라도 선교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 계속해서 청년들 보내주신 거고 재정을 공급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편 따라 하지 않고 계산하면서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에 우리가 힘이 닿도록 순종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선교를 줄이고 포기하고 그리고 뭔가 약화됐다면
그저 우리끼리 모이기에 좋은, 우리끼리 모여서 만족할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표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세상에 또 다른 누군가 흘려보낼 또 다른 곳을 찾고 계시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재정 규모에서 제법 많은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선교원금 약정서 보세요. 뒤에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참 많은 곳을 우리가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가능했나?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이 합심으로 주의 마음에 순종하여 기도와 재정을 흘려보냈던 그 일이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훈련만 가지고 혹은 전략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만 가지고 어떤 열정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하려면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원금 약정원금을 하고 약정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선교원금은 쓰다 남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선교원금 약정 대강하시면 안 됩니다.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하고 빼서 선교원금 약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값을 치러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와 같은 부르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흔히 미국인 선교사님들만 들어오신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때 유럽에서도 오셨고 호주에서도 많이들 오셨어요. 호주에서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이 1889년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입니다. 32살에 한국에 오죠. 그런데 이분이 천연두 급성 폐렴에 걸려서 6개월 만에 순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호주에 전해져요.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호주의 해외 선교 총무부에서 한국의 조선 땅에 우리 순교의 피가 뿌려졌으니 조선에 보내자. 그때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이 프랭크 패튼이란 분인데, 이분이 호주 멜번에 있는 빅토리아주의 해외 선교부 총무를 맡고 있을 때 1900년대 초반부터 한 20여 년인가요? 그 일을 할 때 온 호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에 우리가 선교사 보내야 한다, 일관되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일마다 생일자들 파티하느라고 많은 재정 쓰는데 이거 좀 간소합시다. 생일 파티 간소합시다. 대신 그 돈 모았다가 조선 땅에 선교하는 데 씁시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이 패튼 선교사님이 나중에 책도 쓰여지고 호주에서 굉장히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근데 이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한 분이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이세요. 바누아투라는 원주민 사역하시다가 그곳에서 아내 선교사님 병에 걸려서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젊은 나이에. 근데 이 패튼으로 인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먼저 와 있던 의료 선교사인 헬렌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하고, 이 부부가 부산 경남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부산 일신기독병원이에요.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곳에서 산부인과에서 지금 벌써 30만 명이 넘게 태어났대요. 부산 일신기독병원에서. 근데 이 맥킨지 선교사님이 불우한 이웃과 환자들에게 관심 많았지만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답니다. 나병 환자들 중에 맥킨지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한 가난한 전도사가 이 맥킨지 선교사님 팀에 합류해서 나병 환자들을 같이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손연준이란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 손연준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지를 여수로 옮깁니다.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에 가세요. 이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애양원의 양원을 본인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호주 교회가 없었다면, 그렇게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에 후원과 섬김이 없었으면 이 땅에 그런 역사 있지 않았겠죠.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선교헌금 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영광스러운 선교사로 반응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가 젊은이 교회로도 모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열매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열매 거둘 때 지났어요. 누군가는 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쌍둥이 딸들이 25년도 작년에 나온 그 해외선 MST 보고책자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자주 꺼내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주님, 이 딸들이 믿음의 여장부가 되어서 열방용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이 기도 엄청 심었거든요. 정말 어린 나이지만 해외 선교 책자를 보고 노네. 정말 이 땅에 열방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려나? 근데 저희 아이들이 아직 글을 못 읽습니다. 근데 애들 둘이 막 책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막 좋아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와, 아빠 여기 있다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찬숙 목사님이 여기 있다, 수진 이모 여기 있다, 하람 삼촌 여기 있다. 거의 뭐 원리를 찾아라처럼 아는 사람 막 나오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면서 어떤 감동이 생기냐면, 주님도 지금 이렇게 찾고 계시겠구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열방을 위해 섬기며, 누가 나를 위해 국내에 캠퍼스 그리고 북한을 통일한국의 주역들을 세운 학교를 섬기는 교회를 누가 나를 위해 섬기고 흘려보냈고, 형주가 여기 있구나, 젊은이 교회가 여기 있구나, 아무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40년 전에 미국, 호주, 유럽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했던 걸까요? 아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선교지로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씨를 뿌려 그렇게 열매가 지금 맺혀지게 된 것이에요. 반응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 품고 선교지로 보냄을 받았어요. 선교사님들 내 사랑, 내 이야기 전하러 선교지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여러분, 국내 여러 단체와 기관, 교회들 똑같은 목적으로 세워져 있어요. 오직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로 인해 이 땅의 캠퍼스가, 그리고 우리 통일민들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누군가의 사명 아닙니다. 합심하여서 그 일을 기도하고, 혹은 마음 주심에 따라 재정을 흘려보내고, 일상에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감과 더불어 누군가는 전해야 할, 누군가는 가야 할, 누군가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누군가는 주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 주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간 그 현장에는 이들을 합심하여 섬겨야 할 사명이 교회된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로 20주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씨앗을 심어 30년, 40년 우리가 새로운 기념을 맞이할 때 그 열매를 놀랍게 거두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눈 열어 바라보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고 싶은데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는 나의 나라를 위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삶인데, 그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나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했던 이 복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캠퍼스에, 우리 직장에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실까요? 제가 믿기로 이 자리에 있는 교회된 한 사람, 바로 나 자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통해 주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력한 선교적인 하나님 사명자로 주가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을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괜찮으시면 이 선교 헌금 약정 레플렛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뒷면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재정으로 섬길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사님들의 명단과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동안 20년 동안 다른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분들을 섬긴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청년들의 순종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선교적인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저는 열방에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생각하고 있을 그 선교사님들,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들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불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장 귀한 선물이 없지 않을까? 국내에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로 삼아 들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를 가슴에 안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젊은이 교회의 사명, 선교적 공동체의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합심으로 섬기고 있는 국내와 해외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기관과 단체가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의 기도와 중보로 인하여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열방과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강력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젊은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가 함께 기도와 재정을 헌신하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증인되어 눈여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한 몸을 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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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와 우리 이웃들과 관계 가운데로 복음의 하나님 사자 되어 정말 복음의 증인 통로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일부터 출근할 우리의 직장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우리의 가정이,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캠퍼스가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의 청년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임하는 그 일을 우리로 눈여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없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동안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 신실하게 감당해 왔는데, 오늘 선교헌금 약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제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심에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안에 국내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재정으로 혹은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 합심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한국에서 누군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한 사람의 중보로 인하여서, 이름 모를 성도의 헌신과 플로잉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이 선교지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남과 북의 분단을 너무나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 우리 때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한국의 주역이 이곳 젊은이 교회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더불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오지 않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등으로 주님께 귀한 재정을 주께 내어드린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세계 곳곳의 분쟁의 지역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평안케 되어지고 다시금 화평케 되어진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는 세상에 복음의 증인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로 새 마음으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국내와 해외의 모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